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시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국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신
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 것처럼 하니 강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소년을 그렇게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에 또 이에 참가하여 이날에 우리가 시작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갈 것인지 그들은 나에게 알려오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제대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와 하나님께 향한 성함을 나도 받았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성인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한다고 이 소리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장에 만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를 불러와 주는 것을 금하지 않으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실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등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라 시장으로 고르비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새로운 결단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결단을 무색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적당한 타협이,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다수의 힘이, 여론의 물결이 세상을 성공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 거냐, 거짓을 따를 거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거냐, 적당한 불의를 쫓을 거냐, 선한 편에 설 거냐, 악을 쫓아갈 거냐, 하늘의 방식으로 살 거냐, 땅의 방식으로 살 거냐.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을 이제 벨릭스 총독의 재판정 앞에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발하고 그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나오는 장면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1절의 시작까지 닷새 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23장의 내용에 의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의 영내에 바울을 구류하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공회 앞으로 이제 불러내면 공회 앞으로 오기 전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회로 가지 않고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제 이송을 시키게 되죠. 갑자기 밤에 바울을 호송하는 작전을 펼쳐서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 일이 있은 5일 후에, 이런 뜻이죠. 닷새 후에 저들의 계획이 다 무산된 다음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도들로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종교적인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장로들은 사회적인 지도자를 말할 수 있겠죠. 또 변호사 도들로는 법률에 있어서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 법률 모든 면에서의 대표, 연합을 한 거죠. 종교와 사회와 법률이 다 같이 모여서 바울을 함께 고발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도들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믿고 특명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3절 보면 사실은 이 도들로가 총독 벨리스의 통치를 칭송을 하자 아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선한 그런 의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막 칭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 4절 말씀 보면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이 벨리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여 나사렛 이방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아멘. 5절과 6절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온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했다. 이 로마의 나라에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고발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도들로의 고발에 유대인들이 합세를 했다는 거죠. 합세해서 이 사람의 고발이 진짜다 하고 막 몰아가면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 바울을 고발하는 일에 모두가 지금 한 마음이 되죠. 종교, 사회, 법률의 대표자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다 합심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에 바울의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도들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은 그 고발한 내용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서 고발하지만은 저들이 고발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 내세울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내세울 만한 증거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채 2주도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당신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2주 사이에 무슨 소란이 난 적이 있더냐?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들이 있냐? 시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저들이 나를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소동을 일으킨 자라고 했지만 내가 언제 성전에서 변론하는 것을 저들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시중에서 내가 사람들을 무리를 소동시키는 것 저들이 본 바도 없었다. 그런데 와서 자기를 고발하고 있다. 고발할 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그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도들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발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오히려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겨봤다. 정말 일점 부끄러움 없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다 믿는다. 다 믿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장차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이 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갖고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 저들이 나를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 이단의 도를 따라서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항상 살려고 힘을 썼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17절 말씀 보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삶, 18절의 말씀 보면 결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 나도 똑같이 다 부끄러움 없이 다 했다는 거죠.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리라.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18절 말씀 보면 내가 모임도 가지지 않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들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저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지만 그 고발이 다 헛된 고발이고 거짓된 고발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과 그 고발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명하는 바울 사이에서 벨릭스의 결론은 22절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의 결론이죠. 벨릭스의 결론은 이 일은 내가 판결할 것이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 처결하도록 하겠다. 판결을 연기를 시키자.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이태가 지낸 후 2해가 지나가죠.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고 총독의 영내에 바울을 그냥 머물게 하죠. 백부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영내에서 지키기는 하지만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재판 결론을 내립니다. 재판을 2년 연기하면서 2년 동안 총독의 영내에 바울을 머물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당장을 당하고 거짓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온 세상을 지금 당장 다 차지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고발을 하지만은 한 사람 바울을 저들이 이기지 못하죠. 왜요? 바울은 진리 편에 서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에서 고발을 하려고 해도
고발이 안 되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얀 거짓말이 당장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고 다수의 힘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면 여론몰이를 하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그런 방향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짓은 절대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언젠가는 거짓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거짓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이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바울은 지금 혼자서 그 고발을 당하고 그것을 변호하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진리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말씀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삶. 거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룩에 있어요. 깨끗함에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그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절대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도전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진리편에 서며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바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그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의 결론에 보면은 2년 동안 바울을 지키도록 하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리라. 아멘. 2년 동안 총독이 자기의 영내에 바울을 두고 자유를 줍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자. 이 2년 동안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죠. 그 2년 동안 바울은 이 총독의 영내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총독의 영내 안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바울의 발이 묶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바울이 이 총독에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잡힌 게 아니죠. 오히려 저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그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생각지도 못했던 선한 길들,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세상은 적당한 타협을 원하고 하얀 거짓말을 칭찬하며 세상의 여론을 몰아가고 다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진리 편에 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의 삶을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나 어떤 상황 속에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청년들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또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수련회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들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전체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편에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손길이 있도록 이번 주에 있게 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